교회 나올 때 조금 주저주저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좀 빠듯하다. 이런 컨디션으로 가서 내가 괜히 졸기도 하고 피해를 줄까봐 내가 못 올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생기죠. 교회 못 나올 이유는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또 뭘 입고 가냐. 여자분들은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 맨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참 이게 꺼려지는 일들이 참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 이유로 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루틴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 철저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급하게 닥치기 때문에 그 날마다의 그 평상심을 지키면서 그 평정을 마음에 유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났냐 하면,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과 우선순위를 가지느냐, 이게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결정을 걸어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관계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내가 예민해지면 말도 툭툭 튀어나오게 되고 감정도 함부로 표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설교자인데 주일 아침에 굉장히 과민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가까운 가족들이 말도 어떨 때는 잘 못 붙이고, 괜히 말을 잘못 붙였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도 해칠 때가 있고, 상대방도 굉장히 그 인격과 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됨으로써 리스펙트가 떨어지게 되고, 하여튼 이런 우리들의 문제들은 늘 이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게 마련인데,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인격, 그런 우리 배우자, 우리 이 관계들이 있으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예민하려면 굉장히 예민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틀 후 유월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큰 명절이 지금 있게 생겼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잡아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 가지고 막 이 폭동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 명절을 잘 보내고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그 죽음은 기정사실이고, 잠깐 유보된 상태에, 잠깐 며칠 미루어진 상태에 있는 그런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팎으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 자신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님,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 장소, 어디로 가서 어디를 레저베이션을 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이 와중에 뭘 먹는단 말이냐? 이번 금년에는 이 절기 지키는 거 한번 스킵하자.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먹는 거, 어디 장소 정하는 거 그게 그렇게 급하냐? 너희들은 먹는 게 그렇게 좋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참 너희들도 너무 철이 없구나. 혹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평정심을 지키시면서 그 장소를 어디로 하라, 그곳에 가면 예비된 장소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자,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부터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 있죠. 지금 며칠 있으면 죽게 되는데 지금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잡아서 이 죽음에 처하게 될 이 상황이 잠시 유보된 그런 상태에서 이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혼자서 굉장히 외로우셨을 텐데요. 야, 나 좀 혼자 있게 해달라. 힘들다 나도. 철없는 이 제자들에게 좀 책망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분이 세상에 그 만찬을 준비하셔서 이 식사를 지금 함께 나누는 거 있죠. 여러분, 밥이라도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 떡을 주신 거죠.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에는 잔을 가지사, 잔을 테이크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까 떡을 가지사 위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요.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패턴으로 똑같이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목이 메어가지고 그 먹으면서 막 그냥 울먹이면서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얘들아 이러시면서 제대로 말도 못 이어가면서 참 그 눈물 바다가 된 그 마지막 만찬, 이런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주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주 태연하게 그 평상심을 유지하시면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장에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시며 그걸 받아 마시게 하셨던 이 패턴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6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떡 5과 생선 2마리를 가지사 테이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받아 먹고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6장이고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 거기 밑에 예수께서 떡 7개를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모두 나누어 먹게 하셨다. 그리고 떡뿐 아니라 생선 2마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들판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함께 이 마지막에 그 칠병이어 사건 8장에서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채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사건. 여러분, 들판에서 뭐 먹는 일이 맨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꼭 두 번만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두 번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가지사 너희들 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배불리 먹고 남았다, 풍족했다, 이 패턴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똑같이 14장에서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가질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셨다. 먹게 하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둔합니다. 제자들이 둔해서 멋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세상에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해. 아이고, 또 우리가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떡 하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깨닫는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년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어서 나눠 먹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에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게끔 하는 그 일련의 커리큘럼 과정 속에, 그분의 그 교과 내용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그 수업의 진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잡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위협한 상황 속에서도 그 교과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죠. 6장, 8장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성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게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14장에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피를 주고 몸에 찢긴 살을 주고 하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과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그분이 씻어주시는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조금만 안 먹으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신히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우유를 먹음으로써 그 어린아이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죠.
며칠 놔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사실은 죽음에 잇대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을 연장시키는 방식은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의술이 발달하고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아서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여서 조금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잘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참 양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참 음료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생명을 진정 줄 수 있는 진짜 양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음료로다, 내가 참 양식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음식 잘 먹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비싼 식당에 가서 그것을 SNS에 찍어서 올리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게 남보다 잘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육체적인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 주느라고 음식을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먹음으로써 마치 영생할 것인 양, 내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인 양,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 양,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 음식을 참 음료로다, 참 양식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하고 자신을 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가르쳐 오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에게 평상심을 잃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잘 가르치는 그 마지막 수업, 유월절 만찬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받아라, 먹도록 나누어 줌으로써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강사나 교수님들이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마지막 강의는 못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요. 야, 휴강이다. 얼마나 급한 일이 생겨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 마지막 강의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6장도 8장도 거쳐왔는데 14장에 이 강의를 안 하시고 끝내실 수는 없는 거죠. 끝까지 그분은 차근차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해 오시면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너무 공포심에 질려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태연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잘 가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서 너무 과민하게 굴면 다른 한쪽에서는 조금 이해하고 덮어주고 또 그 과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닥거리기도 하고 편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분위기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한쪽에서 과민하고 예민한 사람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이쪽도 같이 덩달아서 막 과민해지면 굉장히 둘의 그 관계는 나빠질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과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허달짝 놀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진짜 놀라고 두려워해야 될 예수님, 이분이 오히려 캄다운 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태연하게 위로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 그 능동태로 이 제자들이 마치 주도적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배신자라고 하는 느낌을 보이는데,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들이 이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아시죠? 저기 걸려 넘어진다, 버리리라, 이 단어가 원래는 스칸달리조라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겠구나 라고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흡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구나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래도 나 때문에 같이 함께 오다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곤란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좀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해주는 것과 같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한없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기록한 바, 성경의 구약에 이미 기록된 바, 마치 운명론적인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이 다 책임질 일도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들을 두둔해 주면서, 이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에 그 목자에게 붙어있는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양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도망친 게 아니라 목자가 침을 당하니 그 목자를 바라보고 있던 양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로 니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그 제자들은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큰소리 빵빵 치며 호언장담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니까 군중심리로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절대 안 그러, 내가 어떻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이 결국 넘어져서 이런 시험을 만나면 유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너희들의 형편과 그들의 그 사정들을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너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다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가 늘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신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구경하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를 보러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딱 버티고, 자, 나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살았어, 나는 부활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봐, 날 좀 봐, 내가 정말 살아났잖아 하고 막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기다릴게, 너희들이 찾아와.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늦게라도 다 돌아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시는 그 와중에 항상 관심은, 자신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제자들이죠. 일관되게 4장, 6장, 8장 계속 거치면서 14장까지, 아니 14장에서 그게 마지막 수업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강의가 남아있네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내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몸을 만져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의 그 의미와 실체를 너희들이 느끼고 맛보면서 너희들이 소망 삼고 앞으로 너희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심어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의 마음, 그 파이널 레슨을 주시고자 그 마지막 터치를 해서 위로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역자로 쓰시고자, 실패자로, 패배자로 낭망해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쳤던,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했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던,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사역 못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 일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서 이렇게 세워 다시 용기를 주고, 3번 부인했냐? 3번 사랑의 고백을 해라. 그래서 말갛게 그 모든 죄의 언저리, 그 후유증, 상처, 남아있는 기억들 다 씻어주셔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갈릴리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예수의 마음과 관심의 초점은 그 마지막 레슨에, 마지막 수업에 관심을 두고 루틴하게 계속 그 일을, 사망의 죽음의 그 계곡을 지나서라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 제자들을 불러 일으켜서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겨 그 사명을 완성하게끔 하시는 그 의도대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종일관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도 때로는 낭망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감히 고개를 들고 사역할 수 없는, 나는 낙인 찍힌 사람인 것처럼,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나는 당당하지 못한 어떤 과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다. 내가 하게 하겠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든 경험은 다 유익하다. 네가 당했던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실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문제는 너와 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산산이 부서진, 흩어리라, 이 단어가요, 산산이 부서진 것을, 흩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든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네가 날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6장에서도 가르쳤잖아, 8장에서도 가르쳤잖아, 14장에서도 내가 태연하게 나도 두렵고 죽음을 직면해서 힘들었지만 너에게 그 수업을 했잖아. 똑같이. 그래서 그 14장에서 그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15장에서는 진짜로 죽으시면서 가르쳐만 놓고 살지는 않으시면, 가르쳐만 놓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본인이 죽지 않으셨으면 아무 소용도 없었을 텐데, 그분은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달, 적용될 수 있도록 15장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16장에서 부활하셔서 심지어 천사를 또 보내요. 제자들에게 일깨워줘라, 기억하게 만들어라,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신다는 그 예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해라. 심지어 천사들이 다시 메신저로 가서 전달해 주어서 여러분 16장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업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제자 훈련의 과정, 성도의 삶의 이 신앙생활의 이 연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낭망해서, 실패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요 정도만 하고 그냥 요런 차원에서만, 요런 수준에서만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냥 바이타민이나 챙겨 먹고 육체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만 그저 뭐 자녀 손들 잘 되는 꼴을 보면서 그냥 보람으로 삼고 요 정도로만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내 피다, 이게 내 몸이다, 영생이다, 진정한 참 음료로라, 참 양식이로라. 왜 참자가 붙느냐?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너희는 죽게 마련인데 영생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진정한 양식을 전하는 그 일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흩어버린 그 양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여러분, 새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새로운 소명에 눈 뜨셔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과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고 어떤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일평생 기억하시는 그 음성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